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날씨가 조금 또 바람이 불어서 그런지 조금 춥네요. 또 뉴스에 들려오는 소식이 많이 안타까운 소식 아시고 계시죠? 투르키에 시리아에서 그 7.8, 7.5 강진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공식적으로는 12,000명이 사망했고 수만 명이 부상당하고 집을 잃은 사람들이 수천만이다라고 뉴스를 통해서 보고 있는데 참 마음이 아픕니다. 그런 어려움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은 그냥 자연 환경이다, 자연 재해다, 뭐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을 하고 있지만 결코 그게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준엄한 메시지가 있다라는 것을 그 상황이나 환경을 보고 깨달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지금 복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는 복에 대한 개념, 뜻 정리를 간단하게 한번 해보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복은 하나님 자체가 복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리 인생들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을 잘 믿고 그 뜻대로 사는 것이 가장 복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세상의 부모들도 자식이 잘 되고 복받기를 누구나가 원하고 계시죠. 그렇듯이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 사람들이 누구보다도 복을 많이 받아서 누리면서 행복하게 살기를 바란다라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을 통해서 성경책 제일 첫 장인 창세기 1장부터 복에 관한 말씀을 전했고 복받기를 원한다 그랬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또한 시편 1편을 통해서도 그 많은 시가 있지만 오늘 또 한번 살펴보겠지만 복에 관한 말씀을 전하고 계시고 예수님께서도 공생애 시작하면서 마태복음 5, 6, 7장 통해 가지고 산상수훈 보훈이라고 하는데 가장 먼저 전한 내용이 팔복이었어요. 복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복받고 누리기를 누구보다도 원하고 계신다라는 말씀을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복받은 사람들의 출발이 하나님을 믿고 영접하는 것, 그것이 복의 시작이고 출발인데 그 하나님의 자녀들은 매주마다 주일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하는 것, 이게 복의 시작이고 출발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럼 우리는 보통 하나님 믿는다 이렇게 다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가끔 물어봅니다. 예수 믿으세요? 교회 다니시나요? 하면 저 교회 다녀요. 하나님 믿어요. 뭐 믿는데요? 이렇게 물어보면 교회 다닌다니까요. 하나님 믿는다니까요. 그렇게만 이야기하지 구체적으로 믿음의 내용을 잘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성경책 제일 처음 시작은 창세기죠. 창세기 1장. 창세기라는 뜻이 뭐냐 하면 천지 만물의 창조 부분, 시작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데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 인생들도 그 속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천지 만물의 창조주가 하나님이시라는 걸 믿는 게 믿음의 내용의 첫 번째고요. 그 다음은 신약 사복음서를 통해 가지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번씩 반복해서 예수님의 일대기, 일생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구속이라고 말씀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첫 번째는 창조를 믿는 것이고, 두 번째는 사복음서를 통해 가지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문제를 다 갚아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십자가상에서 완전히 해결해 주신 것을 믿는 것, 그걸 구속이라고 하는데, 그 구속 신앙, 그걸 믿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책 제일 마지막에 뭐예요? 요한계시록이죠. 요한계시록은 예수님께서 다시 원래 계셨던 하늘 보좌로 가셨다가 다시 오셔서 우리를 완전한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 가실 것이다. 다시 오실 것이다. 재림이라고 하죠. 그 재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와 구속과 재림을 믿는 자녀들, 그분을 믿고 영접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자녀로 삼아 주셨다. 이게 믿음의 출발이고 시작이고 전부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매주마다 주일날 교회에 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그 예배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에 플러그인, 충전하는 시간이라고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인생들은 휴대폰이나 전기자동차나 뭐 요즘 전자기기들은 뭐든지 충전이 안 돼 있으면 안 되고, 우리의 플러그가 하나님 라인에 딱 꽂혀 있어야만 원래 사용할 수 있는 그 계획대로 목적대로 쓸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매주일마다 성전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배로 기도로 찬양으로 충전하는 것, 플러그인, 그래야만이 한 주간의 삶을 풍성하게 복되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 수 있는 존재가 된다. 이게 지난 시간에 말씀의 핵심이었어요. 자, 오늘은 그래서 두 번째 시간으로 구약 성경의 인물 중에 누가 가장 많은 복을 누렸을까 물어보면 답은 금방 나오죠. 대부분의 뭐 교회 좀 다녔다 하는 분들은 솔로몬 왕요, 다윗 왕요, 맞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의 아버지가 다윗 왕이니까 다윗 왕부터 먼저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다윗 왕은 그 삶을 통해 가지고 얼마나 많은 복을 받아 누렸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다윗 왕이 복을 받은 비결이 뭔가 성경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그 정답지를 또 알려주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 다윗 왕을 오늘 벤치마킹 해가지고 그 다윗 왕의 삶을 한번 따라 살아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 왕이 누렸던 그 복을 우리도 받아 누릴 수 있다니까요. 멋있는 모델들이 옷을 잘 입는 거 보면 그 사람 따라서 입으면 전문가는 아니래도 비슷하게 저 사람은 베스트 드레스야, 옷을 참 잘 입어,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그렇듯이 다윗 왕의 삶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복된 것인지를 확인해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확인하는 방법은 제일 첫 번째로는 다윗 왕이 쓴 시를 통해서 금방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시편 150편 중에 3분의 2 이상을 다윗 왕이 썼거든요. 그 중에
첫 번째 시편 1편을 통해 가지고 다윗 왕은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시작을 합니다. 복에 대한 개념 정리, 어떤 사람이 정말로 복 있는 사람일까에 대해서 너무도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어요. 저도 그렇고 세상 사람들도 그렇고 어떤 사람들이 가장 복 있는 사람일까? 이렇게 질문해 보면 세상 사람들은 뭐 두말할 것도 없이 돈 많은 사람이 최고로 복 있는 사람이죠. 권력 있는 사람들이, 힘 있는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이죠. 이렇게 과감하게 주저없이 이야기할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돈 많은 사람들이나 권력 있는 사람들을 직접 찾아가서 물어보면서 당신 정말 복 있는 사람이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을 할까요? 뭐 직접 그 사람들 찾아가지 않더라도 우리는 매일 매스컴을 통해 가지고 그 사람들을 늘 지켜보고 있어요. 그러면 정말로 그 재벌가에 있는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인지 청와대에서 저쪽 용산으로 옮기신 분이 진짜 복 있는 사람인지 우리는 금방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돈이나 권력이나 힘의 사람들을 진짜로 복 있는 사람인가라는 질문을 할 때에 퀘스천 마크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정답을 다윗은 너무나도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시작해서 그 사람들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다.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 악한 사람들의 그 사상이나 생각을 따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으로는 뭐예요?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뭐 죄 지은 사람들 뉴스를 통해서 보거나 또 뭐 바깥에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수많은 죄인들, 그런 사람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오만과 교만함, 달려가다가 그 다음에는 서다가 그 다음에는 아예 주저앉아서 죄에 대한 개념도 없고 양심의 가책도 없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코 복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 왕이 시편 1편을 통해서 복에 대한 개념 정리를 너무도 정확하게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추가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여호와 하나님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여호와의 율법이 뭐예요? 하나님의 법이고 하나님의 뜻, 이것을 깨닫고 실천하는 사람이 가장 복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법을 주야로 묵상, 말씀 보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 드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런 거구나. 그래서 그 뜻대로 사는 것, 묵상이라는 것은요, 그냥 읽고 기도하는 단계가 아니라 그 깨달은 만큼 그 뜻대로 삶으로 실천하는 단계까지가 묵상이래요.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우리의 삶과 신앙을 통해서 실천하는 것까지가 묵상이니까 그것이 다윗 왕은 가장 복되더라. 본인이 왕자리에까지 앉아봤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은 3절에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서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할 거다. 철을 따라서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열매 맺어가지고 풍성한 결실을 얻는 거. 하는 일마다 모든 행사가 형통할 거다. 이거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면서 악인은 그렇지 않고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고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할 거고 죄인이 악인의 회중에 들지 못할 거고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할 거다. 악하게 돈 벌고 악하게 권력 잡아봤자 결국은 망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결코 복 있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세상의 물질과 세상의 권력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면서 그 물질 갖고 권력 갖고 있는 사람은요, 결국 그것으로 인해서 멸망하고 심판받고 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윗 왕을 통해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뜻대로 그 법대로 사는 것이 가장 복되다. 이 말씀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